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랑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물줄기를 타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 하는 영적 의미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되게 하시며 귀를 열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전부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얘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실은 이것이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났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것은 별은 던져버리고 한 명도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법을 써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3년인가 지낸 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왜 침묵하십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분명히 너를 통해서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하나님이 10년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해주면 기다릴 수 있어요. 20년 기다려라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고 기다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짓궂으실까요? 바로 그 기다리는 동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하니까 내 속이 터져.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인내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내 속에서 내 심령이 성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우리에게 두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자기들이 이제 편법을 써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13년이 지낸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 말 속에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내가 너한테 자식을 안 줄 때는 자식을 안 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준 것이지 네가 그렇게 편법을 써서 네 방식으로 낳냐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자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아이고 이미 내 자식 이스마엘 하나 생겼으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야 사라도 어이가 없어서 장막 뒤에서 웃었지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웃었느니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웃음이에요. 사라는 어이없어 웃었고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해라 하는 그 웃음은 너무나 기뻐서 웃는 웃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드디어 정말로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때 사라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생산할 수가 없는데 말하자면 여자로서 애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 얘기지요. 그런데 정말로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애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젖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6개월, 1년 돼서 젖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넉넉하게 젖을 먹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은 한 4살, 5살 그 정도까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애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보통 그전에는 애가 이제 한 7, 8살 될 때까지는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를 몰랐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크던 시대에는 보통 한 가족이 6명, 7명 자식들을 그렇게 낳았죠. 그 중에서 더러더러 죽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오빠가 있었는데 살았으면 지금 몇 살이란다.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 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은 5명이 다 5명인데 어떻게 살았으면 몇 명인. 그때 제 생각 속에 노인이 되어야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오빠가 어린 오빠가 죽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젖될 때가 되면은 이 아이가 앞으로 이제 튼튼하게 잘 자라겠구나 하고 이제 큰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려놓고 음식 나르랴 만들랴 사람들 손님들 접대하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사라의 눈에 한 장면이 눈에 띈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의 반응이 너무나 예민해요. 저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 저 여종의 아들은 우리 아들 이삭과 유업을 같이 이을 수 없다 그래요. 얼른 볼 때 못됐네. 아무리 그런다고 세상에 그 형이 동생 좀 놀릴 수도 있지. 그것 좀 그런다고 이렇게 세게 나가냐? 진짜 저 할맛이 못돼 먹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사라 편을 들어요. 이 뒤로도 조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라 말대로 하라 그래요.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하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육체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인 이삭만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보통 지금 아주 어렵게 애를 낳죠. 그러면 이 이삭은 누굽니까? 바로 앞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사람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씨가 하나 와야 돼요. 그것에 대한 예표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 100살 먹은 남자와 90살 먹은 여자 사이에서 낳을 수 없는 속에서 이 이삭이 나왔지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사건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의 자식으로는 안 돼요. 육체의 자식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의 씨로 흘러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희롱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이 좀 더 먹은 형이 밑에 동생 데리고 장난치고 놀고 좀 주먹 꿀밥 먹이고 그랬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희롱한다는 말에가 답이 들어있어요. 그 말의 원어가 매삭이라는 단어예요. 이 매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은 성적인 희롱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한 16, 17살 됐어요, 이스마엘이. 그러면 이삭은 한 4살쯤 됐다 쳐봐요, 우리 나이로. 그렇게 됐는데 16, 17살 먹은 종의 아들이 4살 먹은 기업을 이을 주인의 아들을 성적으로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성적으로만 희롱했겠습니까? 다르게도 많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희롱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체의 자손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누리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은 세상 사람도 능력 있으면 다 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권세, 사탄을 대적하는 권세,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세예요. 그런데 누구예요? 육체의 자손인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이 권세를 못 누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있다가 내쫓아라, 이 여종과 여종의 자식을 내쫓아라, 얘는 기업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육체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많이 가로막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체의 자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 봅시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스마엘일 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젊어서 인천에서 한 3년 살았는데, 우리 구역에 어떤 집사 한 사람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집사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이사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저러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서울에서 살았는데 동네 그 자기보다 나이 좀 더 먹은 언니들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이제 뭐 밥도 먹고 뭐 수다도 떨고 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 밤에 나이트를 가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를 살살 꼬셔서 데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내가 보기에 딱 잘 넘어가게 생긴 여자예요.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아이고 참 별일이네 그러면서 당신들도 가지 마시오 그랬을 텐데, 따라가요. 재밌더래. 그 사람 말을 보니까 재밌더래요, 아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남편 퇴근하기 전에, 밤에, 나이트니까 밤에 갈 거 아닙니까? 퇴근하기 전에 애들 잠든 새, 애들이 우리 애들보다 더 어렸는데 걔네들 잠재워 놓고 잠깐 번개팅처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더래. 그 돈도 많이 들더래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애들이 깨면 어떡하나. 또 자기 가기 전에 남편이 오면 뭐라고 핑계를 댈고, 이제 뭐 각양각색의 것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물론 교회 집사님이었죠. 교회다가는 자기가 그런다고 숨겼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는데 도저히 그 동네 아줌마들의 그 유혹을 뿌리치들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틀린 것이라는 거 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내가 뿌리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사를 가자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지 그냥 이사를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로 와가지고, 여러분, 내 옆에 누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10명이면 5명 정도는 확실하게 자기의 확고한 믿음과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꼬시면 꼬신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딱 와가지고 우리 구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맨날 성경 공부 시켰다 그랬죠.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같이 생활하고 하더니, 야,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육체의 자손과 약속의 씨가 같이 할 수 없다고 내쫓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있는 것을 장애물로 여기게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이제 금방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처럼 확실하게 자르고 끊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잘못된 내 생활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습관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꼭 토요일 되면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텔레비 보고 뭐다고 새벽 2시나 되어야 잠을 잔다. 그러면 교회는 안 올 수가 없고 와가지고 계속 졸린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려. 예배도 온전치 안 해. 이 유튜브 보고 저 유튜브 보고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 한두 시간은 쉽게 날아간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것 보다 보면 또 아이고 저것도 좀 봐야 되겠네 하면 또 봐. 그것도 유익한 것이나 되면 몰라요.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은 2시간 휙휙휙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시간이 지내가고 아침에 늦잠 자고 간신히 일어나서 교회 오면은 하품 나오고 잠밖에 더 오겠냐고요. 이 습관을 내가 끊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주중에 오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 한 번 오는 예배 그따위로 드려가지고 뭔 놈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히며 믿음이 어떻게 내 속에서 자라며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겠습니까? 그것도 뭐 이런다고 빼먹고 저런다고 빼먹고 하면서 그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 죄로 인한 환경, 믿음 성장을 막는 인간관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언어 습관 가운데서 입을 벌리면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집 옆에 산에를 갔어요. 거기가 이제 운동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도 이제 뭐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나 정도 나이 먹어 보인 사람 둘이가 딱 여자 아줌마들이 서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소리. 이제 주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디 아프단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프다는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파요 그런 말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남편 흉도 봤다가 뭐 또 어디가 아프다고 했다가 뭐 시어머니가 뭐시 어쩐다 그랬다가 그 내가 계속 듣고 있기가 진짜 싫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운동 뭐 이까짓 거 안 한다고 무엇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고는 그냥 제가 가버렸어요. 또 여러분 그 내 속에서 부정적인 언어, 내 속에서 한숨, 내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비난, 판단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먹냐고요. 바로 그 말을 한 자기가 먼저 먹잖아요. 자기가 제일 가깝잖아요. 입에서 가슴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같은 가족끼리 살아가면서 내가 내쉬는 한숨, 내가 하는 쓸데없는 소리들, 내가 하는 불평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가족으로 가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또 그대로 해. 그러면 교회로 또 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바로 내 인생의 이스마엘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14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잖아요. 몇 살에 얻었습니까? 80 몇 살에 얻었잖아요. 그 아들을 내보내라고 하니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정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말을 듣고 깊이 근심했다 그랬어. 깊이 근심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여자의 기세로 봐서 안 내보내면 안 될 것 같고 내보내자니 도저히 내보낼 수는 없고 마음은 찢어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요 100%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잊어먹었어.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심어놓고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내 인생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렸던 그때 뿌렸던 그 씨앗, 그 이스마엘의 씨앗을 지금 여기서 거두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뼈 아프게 거둬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과 아픔과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마다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네가 이것을 심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님이 나한테 되게 못된 소리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무슨 사람이 저러냐고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과거에 이렇게 가슴 아픈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내가 걷는다고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심었던 것이 과거에 언젠가 심었던 것이 미래에 언젠가에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불신앙으로 심었던 하갈과의 관계가 이제 여기서 꽃이 피어요. 깊은 근심이에요. 너무나 처참한 아픔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가지고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 아들도 네 씨니 네가 난 네 자식이니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지겠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일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얘 내보내는 일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너보다 내가 더 잘 키워줄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은 말씀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딱 주님에게로 듣고 나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하고. 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까? 일찍 쫓아내려고? 아니에요. 기왕이면 서늘할 때 더 해 뜨기 전에 일찍 출발해서 조금 여행하는데 덜 고생하라고 그렇게 이제 일찍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아마 이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 그 순모임 할 때 GBS 그거 나눠주는 것처럼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순모임 하는 교재를 구역예배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들이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구역에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것을 눈으로 한번 교재를 투르륵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그 목사님께서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시기심으로 내쫓으면 안 된다. 결론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자요.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내가 어떻게 눈치 빠르게 봐갖고 그냥 한 1초 만에 다 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이것을 이대로 했다가는 안 되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보지 맙시다 그랬어요. 이거 보지 말고 요건 집에 가서 보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이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보고 로마서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구역예배를 한번 이어가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 되시는 또 남자 집사님이 아이고 그러면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것 보고 히브리서 보고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역원들 해석이 훨씬 목사님보다 나았잖아요. 그랬을지라도 목사님이 틀렸네 어쨌네 그럴 것이 아니고 얼른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이거 이렇게 됐네요. 교재는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그랬더니 또 구역장이 로마서를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참 은혜롭고 풍성한 나눔이었어요. 그 뒷날 교회를 가니까 난리 났더구만.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갔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부목사란 사람이 이따구로밖에 할 수는 없냐고 한 사람 또 뭐 난리들이 났어요.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우리 보고 물어봐요. 당신네 구역은 어땠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은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살아. 한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너는 네 약속의 이 씨앗은 바로 이삭이지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앗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네 자식이니 하나님께서 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면 순종한 그 이후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것 없어요. 이것들이 가다가 금방 해 뜰 텐데 그러면 더워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텐데 얘들이 뭐 먹고 살까? 아이고 하갈은 어디까지 갈까? 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 애굽으로 친정이니까 거기까지 돌아갈까? 그러면 그때까지 얘네들이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앞으로 될 그 부정적인 것들을 막 미리 갖고 와, 미리. 그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요, 이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주는 것이다. 그것만 구분을 잘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살아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생각하니까 내 생각인 것 같아도 아니요. 그 내 생각 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진짜 개인인 내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금 안 일어난 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갖고도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아이고 나도 다 알아요. 어지간히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밥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빵으로 대체합시다. 김밥을 먹읍시다. 오전 예배만 보고 끝납시다. 순모음은 하지 맙시다. 마스크 쓰고 합시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 불안하면 교회 오지 마세요. 정 불안해서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싶으면 오지 마세요. 당분간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러는데 제발 뭐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손자는 어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이 어쩔 것인가, 4호선을 타고 오는데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그렇다니까 이제 지금 못 온 사람 많지요. 지금 오늘 온다고 했는데 지금 못 온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어찌해야 됐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2차 3차 감염자로 퍼지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데 여러분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가능한 한 우리가 그런 위험지역 가지 말고 조금 여행하고 싶더라도 이것들이 다 지내고 나면 자제하고 성지순례 가고 싶더라도 좀 자제하시고 그렇게 하고 할 것 하시고 교회에서 추세를 봐가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은 교회 홈피로 예배 드립니다 하고 공지사항 올릴게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잘 교회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끄지고 와서 지금 일어난 일처럼 그냥 걱정해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싹 못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할까요? 저도 이제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을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교인들을 어떻게 또 안심을 시키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나요. 참 감사하구나. 첫째, 우리가 중보기도 오신 분들은 알아요. 저 중국이 저렇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못된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중국의 힘이 약해져서 사분 오열되게 하시고 티베트나 위구르족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하나하나 독립하게 하여 주셔서 저 중국의 힘이 약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중국은 가만두면 1년, 2년 못 가서 저 완전히 망조가 되게 생겼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미국의 경제 제재와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 태영호 공사 얘기 들으니까 가만두면 금년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저 북한 정부가 무너지고 정말로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종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3대 세습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도하고 보통 개인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금요일 밤에 공식적으로 그 기도 금요일 배중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하,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저 팀들은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고 그 힘만 약화됩니까? 여기에 있는 주사파 정권들도 그쪽에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 그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저는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라 그래서 그때 신영복이라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이임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신안군은요, 섬들을 몇 개 모아서 한 군이 된 거예요. 이임자도도 있고 뭐 증도도 있고 하이도도 있고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고향은 하이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 얘기했죠. 그 소방 맞아갖고 가가지고 이성복 목사님 팀에 합류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그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60몇 명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CCC 총재였던 바로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김중곤 목사님, 또 뭐 저 치유사역 잘하는 정태기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저 성결교회 그쪽에 또 그 유명한 누군데 그 목사님,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이 67명. 이 여자 전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똘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뭐이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소박시켜 놓고 다시 돌아오니까 논 12마지기인가 10마지기 줬어요. 그것 갖고 그것에서 나오는 것으로 팔아서 이 똘똘한 젊은 애들을 공부시키자. 그래서 외지로 공부시키기 시작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이임자도가 그렇게 복잡한 신앙군인데 이임자도에 면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면장의 조카가 6.25 때 월북을 했어요. 월북을 했는데 그 월북한 사람이 6.25 직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거기가 전력이 있어갖고 훨씬 잘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 고향 교회 다닐 때요, 나중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다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북한이 어렵다고 해도 고지를 안 들어요. 아니다고, 북한 잘 산대. 자기가 거기서 살다 내려와 보니까 남한이 훨씬 못 살더래. 그때 자기들은 전기 다리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내려보니까 남한에서는 숯불 피워갖고 이 다림질 하더라는 거예요. 훨씬 북한이 잘 산대. 이제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었겠지만 그때 GMP가 우리는 70, 80달러고 거기는 100 몇십 달러였어. 우리보다 2배 더 잘 살았어요. 자, 그랬는데 그쪽에 이제 자기 조카 하나가 북한에 월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빨갱이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안군이니까 배 타고 밤에 몰래 오면 북한에서 온단 말이에요. 와갖고 이 면장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회주의 선전을 하고 북한은 이렇게 잘 삽니다 해갖고 이 사람을 데리고 또 북한에 갔어. 그래서 또 간첩 밀봉 교육을 받게 했어요. 그 사람이 또 어떤 두 형제를 또 이제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북한을 데리고 갔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난파 간첩 교육을 받고 왔는데 돈을 많이 이제 받아갖고 그 공작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아갖고 와가지고 두 형제가 서로 그 돈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왜 네가 더 가져가냐, 내가 더 가져가지. 그렇게 하다가 동생 되는 그 재수 씨가 신고를 해버렸어. 성질 나갖고. 형이 많이 차지해버렸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통혁당 사건이에요. 통일혁명당. 그래갖고 통혁당 당도 만들고 통혁당 사건이어갖고 158명이 거기에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갖고 그 중에서 제일 지금 핵심 멤버가 7명이에요. 7명 중에서 5명은 사형을 당했어. 6번째 사람이 무기징역을 당했는데 그 무기징역 당한 사람이 누구냐? 신영복이요.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전향서를 썼어. 나 사회주의 안 한다. 나는 자유체제가 좋다. 그렇게 하고 성공의 대학에 교수가 되었어. 여러분, 성공의 대학이 이름이 성공의 대학이지 완전히 거기에 희한한 소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교수가 됐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 부통령 펜스가 왔어요. 일본의 아베 수상이 왔고 각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주최 측의 나라의 개막식에 참석을 했죠. 그때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나는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 선생을 나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미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저 사람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학교는 왜 다녔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왜 다녔어요?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눈치를 못 챕니까? 그러고는 그냥 대깨문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있냐.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 나라 꼴을 보십시오. 외교는 어떻게 됐으며 경제는 어떻게 됐으며 안보는 어떻게 됐으며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북한에서 힘만 있으면 걸어 내려와도 돼. 근데 저것들이 워낙 지금 힘이 없어서 못 내려와. 그것은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 교인들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 못 내려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지금 이런 사실들로 인하여 또 무엇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이대로 나라가 가면은 완전히 망하겠구나.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로 뒤집어지겠구나. 그 목사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십니다. 천주교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신부가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막 북한은 교육 무료로 해주지, 아파도 병원 전부 무료지, 전부 무료라고. 그래서 당신 아요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목사님이 북한을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류 호텔에서 아침에 딱 보면은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어요. 그 자리가 뭔 자리냐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장대영 교회가 섰던 자리라 그랬죠. 평양 대부흥이 뭡니까? 그때 전국에 있는 남전도의 회장들이 1200명이 모였어요. 전국에서. 회장, 부회장들이 왔겠죠. 그래가지고 성경 사경회를 하다가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뒤집어져 버린. 그래서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세상에 그 당시에 일제시대인데 교인 수가, 기독교인 수가 20만으로 불어버린 것이 바로 그때예요. 그랬는데 이 장대영 교회에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북한을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뺑뺑 돈대요. 왜 도냐? 어디다가 밧줄을 걸어서 저것을 끌어당기면 잘 끌어당겨지겠냐? 그것 보느라고 자기는 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북한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요. 보신탕을 북한에서는 단고기라고 그런답니다. 단고기를 줬어요. 그런데 북한이 전력 사정이 안 좋지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었던 것이 전기가 가면 다 녹아. 전기가 들어오면 또 얼어. 전기가 가면 또 녹아. 또 얼어.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부패됐는데 자기들까지는 좋은 것 대접한다고 줘버렸어. 완전히 그날 밤에 막 뒤집어지고 토하고 싹 난리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병원을 갔는데 여러분, 그 병원에 일단 링거를 꽂는데 뭐 꽂은 줄 압니까? 사이다병에다가 링거가 들었더래요. 그러고 그 옆에 맹장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어갖고 생으로 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막 직접 들리는 거예요. 막 자기가. 그러고 자기도 뭘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아프든지 마취제가 없으니까. 무료지. 무료지요. 무료로 그렇게 하세요. 무료로 가서. 에? 여러분, 그래도 북한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 이념이라는 것이 한번 사람이 잘못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말이 많이 옆으로 왔습니다마는 북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38 이북에 태어났냐 이남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하는 사건이다. 이번에 신천지 코로나 난리친 것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신천지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 이 이단의 역사는 끝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신천지 다닌 사람 99%는 나는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교회에서 실망했고 그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고 있던 터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갖고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갔던 나는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안 듣는 사람보다 그래도 어떻게 좀 말씀 좀 배워볼까 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신천지 간 사람 불쌍합니다. 그런데 잘못 인도됐기 때문에 거기서 죽겠다고 열심히 하고 세상에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들어갑니까?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면 100만 원을 내놔야 되더구만. 100만 원을. 그래 놓으니까 100만 원 내놓느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면서 뭐 합니까? 맨날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끊임없이 들락거립니다. 다 알아도 우리가 모른 척 해줘요. 왜? 불쌍하니까. 혹시라도 복음 듣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거 깨닫고 돌아올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 봐서 냅둬요. 우리 다 압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저 사람 가짜다는 거. 그래도 밥도 많이 먹으라 그래요. 우리가. 네. 그래갖고 잘 돌봐줘요. 그러면은 거의 나가요. 또 거의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들 참 그 영혼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던 그 사람들 잘못 인도한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이 간 사람들 하나님 이제 눈을 떠서 정말로 확실하게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신천지까 저 사람이 신천지까 저건 못 오게 해야 될 텐데 왜 목사님 아무 말 안 하나 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서 보니 물 한 가죽 부대는 금방 떨어졌지요. 갖고 온 떡은 몇 조각 먹고 보니까 금방 해는 중천에 뜬 거예요. 그러니 광야의 더운 사막에 얼마나 날은 어둡습니까? 목은 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둘이가 다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대로 울고 엄마는 엄마대로 저만큼 가서 울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만 됩니까? 하고 막 울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지요. 자, 언제 나타났었습니까?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지가 주인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사라가 쫓아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다시 네 주인한테로 가 그랬었지요.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러고 네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통곡을 들으셔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원통함을 들으셔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고 이쁨받고 아주 그냥 천하에 없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하나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갑자기 내가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들에서 종으로. 그것을 공식화하는 입장이 뭐예요? 지금 이 젖되는 날 대연을 벌린 이 잔치예요. 그 잔치는 곧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이제 나는 아웃이다요. 이제 나는 여기서 주류를 못 이루어. 나는 종으로 이제 살아야 돼. 그것의 공식 선언장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모를까요? 따지고 보면은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별로 잘못 없어요. 지금 주인 둘이서 꼼짝꼼짝 해갖고 만들어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도 돌아보셔요. 하갈아 너 왜 그러냐? 내 자식이 죽는 꼴을 차마 못 보겠다 하고 웃는 거예요.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셔요. 그러니까 옆에 샘물이 있어요. 그것을 마셔요. 그리고 가죽부대에 가득 넣고 또 길을 떠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문제에 빠져갖고 정신없이 방성되고 가고 거기서 얼마나 아브라함은 욕을 했을 것입니까? 너가 아버지는 쪼다야 등신이야 바보야 축구야 그러고 아니 그런다고 세상에 자기 사라가 내보낸다고 내보내냐 네가 장남인데 그러면서 그런 놈의 인간이 어디가 있어? 에이 잘 됐어 뭐 하고 이제 난리 쳤겠죠. 사라 그 여자 진짜 못됐어 그러면서 얼마나 속으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무엇이 안 보여요? 우물이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힘든 일 많습니까? 그때는 살 길이 안 보여. 그래서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빨리 나오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을 다스려 주세요. 복잡할 때 이것을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를 때는 얼른 거기서 한마디 기도만 해도 하나님 지금 제 심령을 하나님이 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불안한 마음 다스려 주시고 이 공고한 마음 다스려 주시고 이 피폐한 심령 하나님 좀 만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맡겨보세요. 틀림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확 찾아와요. 틀림없어요. 제가 10번도 100번도 인생 살면서 해본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심령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이 인도해 가셔요.
주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게 해주셔요. 그러고 보니까 물이 있네. 살 길이 있네. 여러분, 그 물 그때서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원래 있었어요.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니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단 소리예요. 원래 있었는데 내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그것이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 눈을 뜨러 하나님이 뜨게 하시니 드디어 그 우물이 보였고 거기서 살 길을 찾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인도하셔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삶대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믿지 않는 자도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사업 잘하면 부자 되고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자식이에요. 약속의 자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삭의 후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지금 이 흉흉한 세상이에요. 나라는 나라대로 흉흉하지요. 질병은 질병대로 흉흉하지요. 이제는 이제 경제가 얼마나 또 이제 어두워질 것이 훤합니다. 우리 한국을 입국 금지 국가로 해버린 나라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중국하고 같이 봐버릴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무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 많지요. 지나가면서 보면은 임대문이라고 써진 그 상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말했죠. 이렇게 이수역 우리가 교회 올 때 보면은 빵집이 하나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뭐라고 써졌냐면은 모든 사람은 빵 앞에 평등하다. 그래갖고 우리 남편하고 웃으면서 왔어요. 아이고야 참 구호 한번 거창하네 그러면서 몇 달 안 했는데 임대문이 그 옆에 뭐라고 써졌어요? 권리금 없음. 이것이 비록 그 집뿐일까요? 많아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실감할 것입니다.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요.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만한 그 몇 달 동안에 알바 자리는 몇 개가 있어갖고 그중에서 골라서 갔어요. 지금은 알바를 못해. 못 구해. 왜 못 구합니까? 없어요. 왜? 그 이상한 소득주도 성장 만들어가지고 세계에는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만들어가지고 시간당 얼마 이상씩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주인들이 알바생을 안 써. 그러고 자영업 한 사람들은 망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스마엘인가를 알 것인가 할 때는 첫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 삶을 점검해야 돼. 어떻게 점검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슈퍼가 있다고 쳐봐요.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에서, 작은 슈퍼에서 날마다 재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은 지금 몇 개 남았고 무엇은 몇 개 남았고 재고 정리를 하고 보니까 어떤 것은 잘 팔려. 그러면 주문할 때 그건 좀 많이 주문해야 되겠지요. 어떤 건 안 팔려. 그러면 적게 주문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이제 날짜 지난 것들, 유통기간 지난 것들은 또 폐기 처분해야 되겠지요.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하면서 점검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면 더 좋고 그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내 삶을 점검을 해. 그러면서 그 점검하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아이고 이것이 바로 나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이삭의 그걸 내가 닮아 있구만. 그러고 보니까 야곱의 꼼수 쓰기 좋아한 것을 내가 둘러붙이기 좋아한 것은 딱 나네.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와갖고 내가 고치고 싶어도 잘 안 고쳐져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무조건 그냥 자기가 하는 것만은 최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이 최고예요. 그래서 누구 잘났다 그러면 그 잘난 것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또 내 남편이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남편은 또 우습게 보여. 뭐 다양해요. 다양해. 이것들이 뭐예요? 지금 재고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내가 교만하네. 내가 교만하네. 내가 시기가 있네. 내가 남잘난 꼴 못 보네. 내가 아주 오만해지네. 내가 남보다 좀 잘한 것 있으면 그것이 그냥 내 힘인 줄 알고 목이 뻣뻣해지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요. 재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재고 정리는 했는데 안 고쳐져.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남고 했는데 주문을 안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재고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재고 정리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으로 주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은 몇 개 주세요, 무엇은 몇 개 주세요. 주문을 하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고 정리해놓고 주문을 안 해. 그러면 똑같아요. 주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남았는데요, 이것은 부족하네요. 이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됐는데 계속 이스마엘 끌고 다니네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기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심지 못했던 것, 그것 정들었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14년 이뻐했으니 얼마나 정들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놓쳐야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계속 나를 불신앙으로 살고 싶어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깨끗이 내쫓아버려야 그 다음에 새로운 지명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활용하셔서 그걸 책임지셔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책임졌잖아요. 아브라함이 근심을 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순종해봐, 내가 너 책임질게, 책임지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다 아시죠? 자기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산수 시험을 봤는데 30점을 맞아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재밌잖아요. 아들 보고 연필만 굴려도 한 50점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30점을 맞느라고 너 애썼다 야, 그러면서 자기 부인 보고 혹시 당신 집안에 산수 30점 맞은 사람 있어? 그랬더니 아니 뭐 그것 갖고 집안식이나 그러냐고. 그래서는 자기가 아들 보고 너 공부하기 싫으냐? 공부하기 싫으면 닭을 그때 10,000마리 키웠대요. 저 닭 키우는 아무한테 가서 잘 배워갖고 너 지금부터 닭을 길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자기 이제 사모가 있다가 아니 그런다고 애 3학년짜리 보고 닭 배웠어, 세상에 닭 키우라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아니 그것이 무엇이 어쩌냐고. 닭을 키워주면 10,000마리의 닭이 다 쟤를 존경할 텐데 그것이 무엇이 어쩌냐고. 그러고는 이제 애를 불러갖고 아무개야 공부하기 싫으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면 네가 꼭 하고 싶고 재밌고 한 것이 뭐 있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마다 전부 그 사람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한다. 그런데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곤충이 좋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는 집에 거기 이제 시골이니까 그래갖고 잠자리도 잡아서 찔러놓고 뭐 매미도 잡아서 찔러놓고 막 그것이 방에 많았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러고는 내가 서울에 가서 파브르의 곤충기를 사오마. 그래갖고는 파브르의 곤충기가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볼만한 거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온 것이 있다고 1권부터 10권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알기 쉽게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네 생일 선물이다 그러고 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지내고 나서 밤에 1시, 2시 됐는데 불이 켜져서 아이고 얘가 불을 안 끄고 자는구나 싶어갖고 들여다보니까 그거를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너 이 시간까지 그거 보냐 그랬더니는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너무 재밌어갖고 벌써 4권째 보고 있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감자를 캐는데 그 한 두둑을 가르치면서 이것은 네가 캐, 네 감자야 이제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뭐 모르는 무슨 사마귀도 같은 것이 하나가 땅에서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너 곤충 박사라고 친구들이 말한다는데 이것이 뭔 곤충이냐 그랬더니 학명을 말해버리더래. 뭐 사우스 뭐 다 가면서. 그래서 놀래갖고 쳐다보니까 이것은 특징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고 아주 쫙 끼더래. 그래서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아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사다 준 책에서 본 것이라고.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걔가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뭐 유명한 대학을 가서가 아니고 그 아들이 코넬 대학을 다닌답니다. 알지요 여러분? 코넬 대학 아이비리 모르는 얼굴이요?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유명한 코넬 대학을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해갖고 나는 너를 생각하면 참 기이하다. 어떻게 산수 30점밖에 못 맞던 애가 코넬 대학을 다 다닐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때 30점 맞아갖고 왔을 때 다른 아버지 같았으면 이 바보야 병신아 머리가 돌이여 돌하고 30점밖에 못 맞아 하고 난리를 치고 또 마누라 보고는 당신은 집에서 뭐대 새끼들 안 가르치고 하고 대체적으로 남자들 자기는 안 하면서 애가 잘 때면 지 탓 같고 못하면 마누라 탓 같잖아요.
그럴 텐데 아버지가 괜찮다 그러고 이 파브로 곤충기 보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넬 대학을 가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도 코넬 대학 아니고 국내 대학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타고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만든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들었겠습니까?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요즘 와갖고는 점점 학력 파괴, 뭐 파괴 일어나잖아요. 서울대학 졸업해갖고 놀고 있는 사람 꽉 셌지요.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가고 평생 백수로 산 사람 꽉 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는 이스마엘들 계속 쫓아. 하나만 무너난 것이 아니에요. 보고 나면 언제 또 있어? 그러면 그거 또 쫓아. 계속 믿음으로 쫓아내면서 이삭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육신으로는 이스마엘하고 훨씬 더 정이 들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 육체의 자녀는 쫓아내라고 하시고 약속의 자녀가 유업을 이어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갉아먹는 이스마엘과 같은 육체의 소욕을 그때마다 내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넘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